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준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며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취업을 합니다. 또한 내 집을 마련하는 것, 혹은 내 건강을 지키는 것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쟁 같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승리를 위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부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는 것. 아무리 굳게 닫혀있는 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요, 반드시 닫혀있는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 문을 굳게 닫아 놓았다고, 굳게 닫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리고 성은요, 가파른 경사 위에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천연의 요새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벽은 두터웠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보리 수확을 마친 이후라 성 안에는 양식도 넉넉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는 성만 지키고 있어도요,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은 그때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요, 굳게 닫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으면 그것으로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의 성벽이 높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이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것으로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정하시면요,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은요, 사람의 방법과 또한 사람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과연 이 방법이 통할 것인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여리고 성처럼 열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요,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전쟁의 양상이 인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요, 명분만 그렇게 바뀐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방법까지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데 방법이 인간적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요, 방법도 반드시 실행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6일 동안 성주의를 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군사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의적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명령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셔야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생길 때에 오히려 문제 때문에 내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배에 빠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 오히려 더 예배 드려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는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는요, 사람의 소리를 죽일 때에 그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여호수아는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3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 3가지 명령이 3가지인데 3가지 다 보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망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바로 말 때문에 망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선동했고요, 비방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말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여호수아는요,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입부터 단속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입이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혹은 내 안에 있는 감정들, 이런 거를 내기 이전에 먼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입이 되고, 또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은혜와 감사만을 나누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시험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입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한 입을 통하여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여리고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승리와 평강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